오늘은 시편 8편을 통하여 예수가 부르는 노래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의 영광이라는 말은 호데하라는 히브리 말의 헬라어 번역은 메갈로프레페이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은 휘황찬란함, 아주 광채가 남,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의 휘황찬란함과 광채가 남이 아닌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변해 주는 성경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한 번씩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구약에서는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설명할 때에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똑같은 표현인 70인역에서는 메갈로프레페이아라는 말씀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6, 1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얘기할 때 똑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신적 영광, 그것을 표현하는 말로서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기 자신이 봤다 이거죠. 변화산상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라고 얘기하는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된 지극히 큰 영광에 해당되는 것을 영어로는 majestic glory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majestic이라고. 그 majestic이라는 부분이 이 메갈로프레페이아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영광과 광채는 하나님께만 속한 신적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면서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분이 참으로 아름다운데, 그분은 하늘의 신적인 영광과 광채와 휘황찬란함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분은, 그분이 통치하는 영역이 하늘이며, 영광을 두신 하늘이며, 또 그 영광을 두신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낸 이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영역, 그 영어로는 도미니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늘과 온 땅이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와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언약 법이 있는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이 8절 말씀 하나에도 보면 여러 면에서 다 이렇게 펼쳐져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름답다는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는 아름답다는 표현은 뭡니까? beautiful, pretty,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미적으로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느낌도 우리에게는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름답다는 말씀은
beautiful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엄위하다, majestic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majestic한 것은 이 왕이나 어떤 권세가 대단한 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감탄을 하면서 첫 번째 시작을 하는데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어미할 수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내려가고 있는데요. 온 땅에 왜 그렇게 어미하신가? 첫째로 보면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미하신 이유, 아름다우신 이유가 뭐냐면 이 온 땅을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땅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어미하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창조한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때로는 조잡하기도 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힘주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하시는데 실제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를 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사실 이 땅에서 사람이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뭐 손이나 팔이나 몸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지으실 때에 마치 장인이 집을 짓든지 도자기를 만든 것 같이 그런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 치고 손가락으로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손을 쓰든지 팔에 힘을 쓰든지 해가지고 만드는데 손가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힘 안 들이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함으로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장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장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는 그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 온 땅을 창조하신 중에 특별히 공을 들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창조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과 인자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계속되는 6절에서는 그 사람과 그 인자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뭐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약에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웠다. 관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아까 초대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냐면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우리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관을 씌우셨어요. 그래서 그도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하나님 밑에 있는 소왕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6절 8절에서 보면 창조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면서 6절에 시작할 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친히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 소왕에게 창조해놓고 그 소왕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다스리는 분은 사실은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통치하는 일을 함께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정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 상대방을 정복당한 자를 그 발 아래 두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은 것을 다스리고 그 발 아래 굴복시키도록 하신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ow Majestic,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정말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신 온 땅,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온 땅이 왜 그렇게도 아름다운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을 사람을 창조하여 스스로 다스리게 하신 그 일이 있기에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조금 관심 있게 또는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뭐 좀 이렇게 의심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이 목사님이 1절을 하고 나서 왜 3절로 그냥 넘어갈까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늘 이 8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쭉 읽을 때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2절을 빼놓고 그냥 넘어가면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2절을 갑자기 집어넣으면요,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끝나고 나서 2절로 들어가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놓고 주의 손가락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절을 빼놓고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2절이 굳이 들어가고 2절이 굳이 들어간 데는 뭔가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신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상에서 느끼게 될 때에 뭐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면 별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는 하는데 승리를 해도 어떤 승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으냐면 싸움이 없이 승리를 하면 훨씬 더 부드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복음을 얘기할 때도 그저 그냥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옥이라는 얘기를 집어넣으면 복음이 조금 약간 좀 거칠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인생을 말하는데 굳이 죽음을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저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음이라는 것은 엄연히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것일 뿐 아니고 실제로 삶과 영생을 이해할 때에 죽음이 없는 영생에 대한 이해는 정말 반쪽짜리 또는 4분의 1쪽 이해밖에 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고 2절을 통해서 이 시편이, 이 찬양이 얼마나 더 극대화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영어 번역 같은 데도 보면 일반적으로 Out of the mouth of babies and infants you have established streng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의 번역이 조금 특이합니다. NIV 성경의 번역은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라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through the praise, 이거는 찬송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Through the praise of children and infants.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송을 통해서 you have established a stronghold 그랬어요. 그래서 이 stronghold는 이렇게 이 성체 같은 거죠. 성체. 하나님의 성, 강한 성이죠. 그런 강한 성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송을 통해서 그런 강한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되어진 2절을 70인역에서 번역을 할 때 그 70인역 번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다.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말은 아이노스라는 말인데요. 그 찬송을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일이 실질적으로 언제 일어났는가? 이 언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다윗은 전쟁을 경험한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인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또 다윗을 저주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사무엘상 17장 43절에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받아서 얘기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골리앗은 쓰러져 죽고 다윗은 승리하여 승리의 장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보면 다윗이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 것을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원수들과 보복자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 또는 더 정확하게 하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근데 골리앗이 어떻게 됐죠? 골리앗이 죽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 지르던 골리앗이 아주 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죽은 사람 말을 못 하잖아요. 잠잠해진 거예요. 그 경험을 이 시편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다시 똑같이 받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이 시편 2편의 70인역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쫓고 맹인과 저는 자를 다 고쳐주신 다음에 그것을 본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막아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 합니다. 그것은 70인역의 말씀하고 정확히 똑같이 일치되는 그런 헬라 말을 쓰고 있어요. 구약시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오셔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이끄시며 이 노래를 백성들과 함께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무엇을, 특별히 2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이것은 이 원수와 보복자들이 잠잠해진다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종말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승리를 노래하는데, 창조주가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맡기시고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아주 극적으로 2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승리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승리는 사실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세상 사람들의 찬송이, 세상 사람들의 외침이, 세상 사람들의 저주가 다 그친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득세하고, 지금도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그들이 마치 승리자인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의 말씀의 궁극은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는 그 날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송을, 찬미를 온전케 하신 일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이 시편 2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이름은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던 그 이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또 창조물을 다스림 뿐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원수를 이기고 교회가 원수 위에 군림하면서 승리하는 마지막 그 승리를 보여주는 그 말씀으로 이 시편 8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서 우리가 온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어미하심을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면서 찬송을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이 시편 8편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고 원수를 밟고 이기는 그 온전한 승리가 있음을 얘기하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더욱더 집중이 되어 있고, 그것이 더욱더 강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어떤 느낌과 감성이 이 땅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뿐이 아닌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고 승리케 하시는 십자가로, 부활로,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하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송했던 그 부분을 잠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나 아도네누 마디르 치무하 베호하 아레스 아셰르테나 호르하 알하샤마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창조 물들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는 감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더하여 우리와 같이 연약한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승리, 찬미를 온전케 하신 그 승리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